자기 앞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인사하세요.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도에게 삶과 다윗의 삶. 도액의 삶과 다윗의 삶. 한번 읽어보세요. 도액의 삶과 다윗의 삶.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주 억울하게 죽는 제사장이 85명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다가 이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그런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좀 이래 먹을 것도 먹고, 왜냐하면 왕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 결국은 도망을 가다가 피신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히멜렉 노 땅이 저기 무슨 땅? 노. 땅이 노. 아니요. 비어. 노. 비어. 비어이요. 네, 피업이 아니고 그건 높다 할 때 높. 네, 높. 이스라엘. 노. 이게 막 이게 노업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성전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걸 먹고 저걸 먹고 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칼도 한 자를 주고 이래가지고 힘도 생기고 또 무기도 챙겨가지고서 다시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죠. 누가 잡으러 와요? 사울 왕이 잡으러 온다. 이 왕이 잡으러 오니까 어디 피하겠어요? 뭐 피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누가 봤어요? 도액은 사울 왕의 끄나풀이, 사울 왕의 첩자, 아니면 사울 왕의 그 신하,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사울 왕 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낱낱이 고해바쳤습니다. 다윗이 노 땅에 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도 챙겨주고 아주 잘해주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막 그냥 고발을 했어요. 네. 고발을. 이러니까 이 사울이 바로 그 노 땅으로 갔습니다. 노 땅으로 가서 제사장 85명을 사들고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제사장을 감히 죽이겠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손도 못 대는데 이걸 누가 죽였냐면 도액이라는 사람. 누가? 이 도시야, 도시. 이 도둑놈 도시인가 봐요. 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가솔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살육이 벌어진 거죠. 한 사람 살아남았죠.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 아들 한 사람 살아남고, 하여튼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막 그 씨를 말려버렸어요. 아비아달 딱 한 사람만 남겨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누구의 탓이다? 다윗의 탓이다.
자기가 그렇게 이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다윗이 이 고백하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에 만연한 악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만연한 악. 세상에 만연한 악. 우리 오늘도 본문을 한번 봅시다. 시편 56편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영혼의 인자하지만 항상 이 악한 자들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뭘 자랑한다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저 북한에 보세요. 김정은이 보세요. 심심하면 미사일 싸움. 미사일 가는 한밤 쏘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어떤 거는 한 발 쏘면은 북한 주민들 1년 양식값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맨날 우리 보고 막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 악한 놈들은 악한 것을 자꾸 자랑해요. 예?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앉아놓으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전부 술이야. 술이 어쩌고, 술 마시고 어쩌고 뭐 지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이 악이 만연한 세상이 그래요. 또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사또같이 반사를 향하노라. 입으로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입으로 막 욕을 하고, 이번에 화물연대에서 뭐 파업을 하는데 안 하니까 어느 지구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놈이 뭐라 하더라. 가다가 길에서 객사해버려라. 이러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이제 지금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길에 가서 객사해버려라.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어버려. 이래가지고 막 원희룡 장관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한번 들고 보지.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지금 뭘 잘하고 계세요. 아주 강력하게 법을 가지고 막고 있으니까 이 민노총이 뭘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막 그냥 남들을 욕하고 남들을 파괴하고 뭘 막 무너뜨리려고 입으로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입으로 생명을 살려줘야 돼. 방문 인사할 때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야죠. 당신 옆에 있는데 내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오늘 저 보세요. 저 김홍훈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이래 수요 예배 오시는데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막 입을 가지고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막 남을 못 살리고 막 이건 아주 곤란하죠. 우리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따라서 살리는 말. 무슨 말?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3절 봅시다. 3절 한번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선보다 뭘 사랑해요? 악한 자들은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면 안 돼요. 또 뭐라고 그랬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한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못 본다. 이래 한 이 성경은 그래 놨잖아요.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요,
절에 가면요 신을 보여준다니까. 보여준대요. 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예? 아니 이거 불상이 신이잖아요. 불쌍히 신이. 불상을 갖다가 신을 만들어 이거 봐요. 와, 이 신이다 이거. 근데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안 보이면 안 보인다 그래야지. 저기 신이 이래가지고 막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어디 뭘 하나 보니까 어디더라? 110m 몇 메다? 불상 높이가 110m. 응? 그걸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신같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아니요, 실제로 신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큰 신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가면 어이구 세상 오 신이지 이래가 기도한다니까요. 다른 신은 안 보인다. 영이다. 그럼 안 보인다 그래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의잖아. 그게 진리고. 근데 보인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네. 그 다음에 또 7절 보세요. 7절 하면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지 재물을 힘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재물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막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도 세상이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바로 악한 자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이 세야 됩니다. 남들보다 힘도 세고 테니스도 남들보다 잘 치고 탁구도 잘 치고. 우리 이학순 집사님은 뭐 잘하세요? 아무것도 못해도 뭐 90이 돼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내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뜨개질도 잘하고. 아 그래.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 젊은 우리 김홍욱 지사님하고 대화도 되고 말이야. 할렐루야. 웬 할머니가 우리 김홍욱 지사님 같은 날 어떻게 얘기가 가능해? 택도 없는 소리. 전에 가면요 죽어도 깨나도 못합니다. 전에 가면요 진짜 그거 내가 잘 알아요. 전에 가면요 나이 연세 들면 그냥 완전히 뒷방들거리 치고 아예 전에 오지도 못하게 뭐 말라고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몰라 막 돈이나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오면 아이고 할매 어서 오이소 이러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는 뭐 와보면 막 이래 잘생긴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랑 세상에 오늘 뭐 셋이 앉아서 대화하고 이러대.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요. 뭘 힘으로 삼아요? 악한 자들은 재물을 힘으로 삼고 세상은 자기 실력을 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이 완연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완연하다고요? 악이 악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악한 세상.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바울이 쓴 우리 바울 서신의 맨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로마서.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1장을 시작하면서 막 그냥 악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막 온갖 죄를 막 늘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우리가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그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29절 한번 봐봐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증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아니, 악한 세상.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옳다 옳다 박수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이런 악한 짓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걸 막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부추기고 더 마셔 더 마셔, 그래 막 부어라 마셔, 이래가지고 세상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회개를 합니다. 시편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거 다시 시편 내봐요. 오늘 몇 편 읽었어요? 52편 읽었잖아요. 52편 한번 내봐요. 52편이고 그 다음에 51편 하면 돼요. 51편 3, 4절 한번 봅시다. 3, 4절 시편 51편 3, 4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다윗은 자기 죄를 압니다. 뭘 알아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52편 내봐요. 52편 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 보세요. 다윗은 51편에 자기가 바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 따르며 참회심. 그리고 52편에는 악한 자들을 보고 악한 짓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뭐라 하는 거죠. 뭐라 하는 건데,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된 세상, 또 악한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7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52장 7절 다시 보세요. 52장 7절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누구를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망받을 세상의 죄. 한번 읽어보세요. 멸망받을 세상의 죄. 멸망받을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 우리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52편 시작. 간사함이 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떼시리로다. 요래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요래해야 됩니다. 멸해버린다. 이 죄된 것은 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는 악한 자들을 말입니다. 악한 자,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리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뽑아버린다. 뽑아버린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술집이 막 삐까뻔쩍하게 해가지고 막 간판을 막 찌게 달고 개업을 했어요. 밖에서 보면 어때요? 멋지게 보이죠. 근데 그런 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해야 돼요? 저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 교회, 무디 목사님 이름 들어봤죠? 미국 목사님이잖아요. 무디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술집을 확장 개업을 했어요. 무슨 개업? 술집 확장 개업. 우리 김홍 집사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동마 테니스 코트는 그 테니스 코트 확장 개업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그 중에는 술집을 확장 개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오늘 우리가 술집을 확장 개업하는데 오셔서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오라니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술집에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찬송을 한 잔 부르고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가 술집이 잘 돼가지고 확장 개업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술집이 내일 당장 망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감이다. 요거는 책에 그 계물이 책에 딱 나오는 이야기. 이 술집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당장 내일 망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막 내려놓으니까 막 이 사장님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닫겠습니다. 그래 그날부터 문 닫았답니다. 이거 시간이요 시간. 그날부터 문 닫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부러워할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어떨 때 보면 막 세상이 막 삐까뻔쩍하게 돌아가니까 와 싶으지만요. 그거요 전부 체험 가면 다 있습니다.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쾌락도 체험 가면 다 있고 검도 보화도 체험 가면 다 있고 모든 것이 하늘나라 천국에 다 예비가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대단한 것처럼 콘솔 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것들은 잠시 후면 우리가 시편 37편 10절 봅시다. 시편 37편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는데 37편 10절 시편 37편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다. 악인이 어떻게 되어버린다고? 없어져 버립니다. 1절을 봅시다. 37편 1절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부러운 쇠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악한 것을 보고 부러워해야 됩니까?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까?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악한 것을 보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도 왜 요 모양 꼴로 살고 저 사람은 보니까 아주 죄도 많이 짓고 말이야 나쁜 짓 다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사냐고. 그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합니다. 결국은 저 소련 망하는 거 보세요. 중국도 봐요. 중국도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중국이요 미국한테 한번 뭘 하고 싶은데 붙으면 져요. 이겨요. 붙었다 하면 져요. 그냥
뭐 해독하면 결국 성자는 누가 돼버려요? 미국이 돼버리니까 해도 되는. 이번에요 미국에서 저번에 여러분들 전투기 왜 가오리가 어떻게 생긴 이런 생긴 가오리 같이 생긴 전투기 있죠? 그게 이번에 B-21이라는 비행기로 다시 나왔는데 아주 막 극비리에 7년 동안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뭐 만들었냐면 우리가 본 그 가오리 같은 거 있죠. 이제 겨우 그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을 따라잡고 싶어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네 말이에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시편 52편. 시편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52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게. 너 장막에서 뽑아내고 뿌리를 빼버린다고 했습니다. 악한 것들을.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하게 살면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악한 짓에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뭐하리라? 의지하리라. 들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자, 우리가 6절, 7절, 8절 봅시다. 6절, 8절 봅시다. 6절, 8,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니. 그리고 7절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8절. 이게 이제 8절, 9절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할렐루야. 그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참 좋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게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산에 있는 그 감람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 밑둥이 한 어른 여보 매달은 한 10명, 그죠? 나무 하나가 어른 한 10명이래. 그게 한 2000년 된 감람나무랍니다. 이게 안 죽어요. 감람나무가 원래 생명이 그렇게 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막 영원히 영원히 자란다. 푸른 감람나무. 시작.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쪽 이런 데 가면요, 제일 귀중한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왜 그래요? 기름. 뭐 안에 기름, 또 뭐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람, 중동 사람들은 감람나무 열매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막 하여튼 생활 속에 필요한 이런 거는 전부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가지로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귀한. 내가 지난번에 우리 김홍 집사님 개업 예배하는 데 가서 감람나무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귀중하게 쓰임받는 나무. 그런 감람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 성전에. 따라서 성전에 섬겨지는 푸른 감람나무. 이게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런데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뽑아버린다.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겨져 있는 뽑아버린다. 그러나 푸른 감람나무는 거기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뿌리 박은 채로 거기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그 수요일 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할렐루야. 우리 약선 집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건강한 할머니 어디서 만나겠노 또? 할머니는 젊은 우리 김홍 집사님 만나도 좋겠지만 이런 또 귀한 할머니 어디서 만나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이런 감람나무 같은 이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람나무가 8절 다시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봐요. 아무래도 우리 이학순 집사님이 저보다는 천국 먼저 가시겠죠. 가서 할렐루야. 괜히 그 순서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가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푸른 감람나무 같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사실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고 요래 별로 볼품 못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어때요? 참 귀한 곳이다. 시작. 참 귀한 곳이잖아요. 때가 되면 모여들고 우리 개령이도 말이에요. 저 1시간 반이나 걸어가지고 이까지 와서 요 예배당에 딱 앉아있고 이 성전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 정말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딱 세워져 있으면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거라 이 말입니다. 바로 영원하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뽑아내지 않아요. 이 성전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제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